따라합시다. 누가 진정한 맹인인가? 요한복음 9장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 1장에서 11장까지 7가지 표적이 나온다 그러죠. 이 표적은 모두 다 예수가 누구인가, 또 그가 하신 일을 드러내고자 함입니다. 사인입니다. 이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또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목가에서 이제 고쳐주시고, 또 6장에 들어와서 오병이어로 한 소년이 드린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는 사건. 그리고 5번째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이 표적. 이어서 오늘 9장에는 6번째 표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7번째 표적은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이죠. 오늘 6번째 표적, 날 때부터 이제 맹인된 자의 그 눈을 뜨게 하십니다. 땅에 침을 뱉어서 지니겨서 그 흙을 눈에 바르게 하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참 특이한 사건인데, 그 실로암이라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 따라합시다. 보냄을 받았다. 우리 7장에서 초막절이 있었죠. 초막절. 그때 사람들이 실로암에서 물을 길러다가 예루살렘 수문을 통하여 제단 옆에 물통, 물 걷는 거기다가 물끓여다가 부었어요. 거기도 이제 실로암인데,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 즉 생수의 근원도 누구냐? 바로 생명의 생수가 되는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바는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낸 자다. 이 하나님께서 보낸 자, 이것을 하나님이 증언하고 내가 증언한다. 너희들은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이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자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땅에서 난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위로부터 온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려고 보내신 거죠. 예수를 보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이런 표적을 일으킬 수가 있느냐?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요 생명의 떡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또 하늘로 지금 오르셨고, 결국은 우리를, 땅에 속한 자를 하늘에 속한 자로 바꾸어서 우리를 마지막에 저 하늘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로 들어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보면은 에베소서에 우리의 신분은 이미 하늘에 앉혀져 있습니다. 이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미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 되었느냐? 예수가 하늘로부터 왔다. 이것을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냄을 받았다. 그 물로, 그 생수로, 그 성령으로 등등 말씀으로 이 사람을 고친 거죠. 특별히 침을 발라서 침으로 고쳤다. 성경에 보면 곳곳에 침을 발라서
맹인을 고치는 게 있는데, 이 침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침 아닙니까? 네가 무슨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왕이냐 하고 탁 침을 뱉었잖아요. 저는 이때까지 목회하면서 누가 나에게 침을 뱉은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누가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학대하고 박해하고 욕하고 그럴 때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히브리서 12장 2절에 참으사 조롱까지도 참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참을 뿐만 아니라 그 뱉은 침으로, 조롱하는 그 침으로 오히려 바꾸어서,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우리의 눈을 고치셨습니다. 눈을 뜨게 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먼저 12절까지 그 내용은 방금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그 6번째 표적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34절까지, 오늘 여기 본문 말씀 13절에서 34절까지는 이 날 때부터 맹인되고 할 것이 없어서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거린 행세를 하던, 그날 거지 행세에서 받은 돈으로 연명해 가던, 부모도 있었지만 부모도 아마 가난했나 봐요. 거지 생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 보니 참 얼마나 기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이웃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도대체 이런 표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너 어떻게 눈 떴느냐? 눈 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 난 예수다. 그러나 그가 지금 어디인지 모른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갑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한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은 그저 죄를 고발하려고 그러고 정죄하려고 책 잡으려고 이제 그러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는 누가 나왔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고발하지 않습니까? 정죄하지 않습니까? 돌로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실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고발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와 같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다 그래서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일으킬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신문을 할 때에 이 눈뜬 자는 나는 잘 모르지만은 전에는 내가 날 때부터 한 번도 하늘을 보지 못하고 나무를 보지 못하고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나 자신도 보지 못했는데 분명한 것은 지금 내가 눈을 뜬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렇게 이제 바리새인과 논쟁을 합니다. 그럴 때 부모를 불러다가 어떻게 된 일이냐? 네 아들 아니냐? 맞다. 우리 아들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그러나 보니까는 지금 눈을 떴는데 어떻게 된지 모른다. 그가 장성했으니 알아보라. 이러면서 바리새인들과 이제 논쟁이 계속 이제 벌어지는 것이 34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바리새인들은 눈을 뜨게 한 예수도 정죄하고 눈을 뜬 이 사람도 정죄합니다. 그렇죠. 예수는 우리를 정죄하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8장에 이어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죠. 그리고 35절에서 41절까지가 이제 쫓겨난,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난 이 눈뜬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계시해 주고 드디어 맹인은 나를 눈뜨게 한 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표적의 의미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눈을 뜬 자는 바로 처음부터 나는 눈을 떴다, 나는 맹인이 아니다 한 자는 죄인이고, 또 나는 전에는 맹인이었지만 이제 눈을 떴다 한 자는 의인이고 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표적의 의미가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육신의 눈을 뜨게 하면서 진정한 맹인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거죠. 육신의 눈은 떴지만은 영안은 가렸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눈을 뜨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죄인이다. 이게 맹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맹인인데, 나는 죄인인데 내 눈을 누가 뜨게 할까? 그분이 바로 예수다 하면서 예수를 믿고 눈을 뜨는 것이 죄에서 정죄함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으로 눈 뜬 자가 맹인이 아니고, 먼저는 육신으로 나는 눈을 떴지만은 자기를 알지 못하는 자가 바로 죄인인 줄 알지 못하는 자가 바로 맹인이라는 겁니다. 누가 진정한 맹인입니까? 여기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맹인이 아니다. 바로 이 맹인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자신도 죄인인 줄 모르는 이 자가 바로 누구냐? 바리새인들이 맹인이라는 그 이야기예요. 오늘 에베소 1장 17절 18절 말씀처럼 지혜와 계시형이 임해서 마음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것은 이 표적을 통해서, 밝은 눈을 통해서 뭘 봤느냐? 물론 하늘도 봤겠고, 나무도 봤겠고, 부모의 얼굴도 봤겠고, 친구의 얼굴도 봤겠고,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봤겠지만 눈이 열렸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그 밝은 눈으로 그는 예수를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보지 못하는 자는 맹인이에요. 예수를 본 자는 눈 뜬 자입니다. 여러분, 눈을 떴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맹인이에요.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자는 맹인이에요.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죽는 거, 죄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맹인 보고 이 사람들은 정죄하고 제자들도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낸다. 이 말은 그가 죄인이 아니란 말이 아니고, 이제 부모도 그렇고 이 자식도 그렇고 이 가정이 예수 믿고 눈을 뜨고 죄인이 의인이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눈을 떴지만 맹인이요. 자기 죄도 모르니까 이 사람은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기 다시 41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9장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할 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나 눈을 떴다고 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죠? 중요한 것은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자가 거지 생활을 하다가 주님의 은혜로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겁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표적은 뭐냐?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당신 인생에서 이 표적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맹인이 눈을 뜨냔 말이에요. 스스로. 이거는 어떻게 내가
눈을 떠서 예수가 누구인 줄 아냔 말이죠. 믿냔 말이에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자식이 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요르단에도 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에 이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누면서 그러면 이 맹인이 믿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우리 오늘 독자들로 하여금 오늘 성경을 인정하면 깨닫게 합니다. 먼저 1절에서 12절은 따라합시다. 예수는 참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인 줄로 믿습니까? 자, 오늘 여기 9장 누구의 죄입니까? 물어볼 때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아멘.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타나게 될지어다. 여러분들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니까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절망하고 낭망하고 그런 바보 같은 세상 가치관을 살지 마세요.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예수를 이 세상에 보냈을 때 그를 통하여 하시고자 한 일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그 뜻을 온전히 이루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에 하나님은 예수를 홀로 두지 않았어요. 혼자 두지 않았어요.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 하셨어요. 오늘도 하루도 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니 좀 도와주세요. 그런 엉터리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아니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면 어떤 낭만과 역경도 뚫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여러분, 여기 4절 말씀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계속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그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리라. 어두운 밤 시리니 내 직분 지켜서. 여러분, 일할 수 없는 밤이 옵니다. 오늘이라도 우리를 부르면요,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를 하며 많은 이득을 벌이라. 이 어리석은 자야, 네 생명이 뭐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지 않느냐? 너희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야고보서 4장 15절 아닙니까? 우리 생명이 뭡니까? 잠깐 보이다 없어진 안개와 같아요. 뭘 하겠다고 합니까? 뭘 천년만년 살겠다고? 마음속에 사람들이 많이 계획을 세울다 할지라도 잠언 19장 20절에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밤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을 부지런히 드러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의 일. 멋있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주 자기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때에
너희가 나를 믿지도 않고 무슨 하나님 일을 하느냐? 믿음 없이 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죄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뭐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에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6장 29절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은 뭐냐?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생애를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 예수가 누구인 줄 믿어야 됩니까? 빛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뭐요? 세상의 빛이라.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 예수님이 참 빛이구나.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그를 믿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참빛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이제 보여주는 것은 미리 요한복음 8장 12절을 이미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8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표적을 보여주면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떡임을 드러내는 것처럼, 자 12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바로 이 맹인이 생명의 빛을 지금 얻어서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이 예수를 통하여 생명의 빛을 얻은 거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따라합시다.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오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가 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도 요한일서 1장 5절에 빛이고 예수도 빛이고 이 어두운 마음을, 내 심령을 밝힐 분은 예수밖에 없다. 자, 두 번째는 13절에서 34절인데 눈을 떠서 이 빛 대신 예수를 통해서 눈을 떠가지고 예수가 누구인가를 이제 믿게 됐느냐, 알게 됐느냐.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논쟁 속에서 부모들이 예수인 줄 알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밝히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출교를 두려워해서 그래요. 이 가정이 유대인 가정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22절에 보면 오늘 본질의 핵심은 이겁니다. 22절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심으로 그들을 두려워 무서워함이라. 이러므로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니 그에게 물어보라 하였다. 자식에게 이제 넘긴 거죠. 장성했으니까 한테 물어봤어요. 왜? 예수를 이제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면,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게 되면은 쫓겨나니까.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정말 눈을 뜨면은요, 예수가 보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무슬림 가정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 가정에서 쫓겨나요. 그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직장에서도 잃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도 예수는 뭐요? 그리스도. 우리가 그 성교 현장에 가서 보잖아요.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겁니다. 이것만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났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아기 예수가 구주요 그리스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줄기차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할렐루야. 우리 8장에서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 부분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죄에서, 사망에서, 사탄에서. 아멘.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을 통해서 정죄에서 벗어나 자유를 주시는데, 죄와 사망과 사탄, 죄값은 사망이요. 사망의 세력 잡은 자는 누구냐? 마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가 마귀다 말이야. 우리를 진리를 자유케 해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아멘이십니까?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고, 아멘이십니까? 마귀에서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일이 바로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습니까? 죄인이 의인됩니다.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아멘.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 우리가 일어나는 참 자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으로 가서, 바리새인들은 계속 예수를 안식일에 했다고 죄를 정하고, 맹인부터 예수는 맹인을 죄에서 자유케 했는데 여전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2절에 창세 이후로 맹인의 난자의 눈을 뜨게 받지 못하였다. 이게 메시아의 하는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오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죠. 34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가르치느냐? 저들은 보세요. 예수님도 죄인으로 정죄하고 이 사람도 죄인으로 정죄하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믿게 해서 이 사람을 죄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보세요. 이게 참 중요한 게, 왜 맹인의 눈을 뜨게 했느냐? 구약시대에 보면은 시편 146편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맹인의 눈을 여신다는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맹인의 눈을 여신다. 그럼 구약시대에는 1장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라기 4장까지 맹인의 눈을 연 자가 없어요. 열었던 사건이 없어요. 여러분 있으면 한번 보세요. 없잖아요. 뭐 게하시 눈을 좀 열게 하고, 뭐 누구 눈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감기게 해가지고 열게 하는, 뭐 그 몇 건 사건 외에는 날 때부터 된 자의 이 눈을 연 자가 없어요.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사야 35장 5절에 따라합시다. 맹인의 눈을 여시며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며. 이사야 35장은 메시아장이에요. 그리스도장이에요.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장인데, 메시아가 오면은 맹인의 눈을 밝게 할 것이다. 따라합시다. 맹인의 눈을 밝게 할 것이며. 오늘 눈이 밝았다고 그랬잖아요. 맹인의 눈을 밝게 하실 것이다. 이사야 35장 5절에. 그럼 맹인의 눈을 밝게 한 분이 누구예요?
신약 시대 와 보니까 누가 맹인의 눈을 밝게 했어요? 예수예요. 그럼 예수가 누구예요? 메시아라는 이야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걸 알아야 이 메시아가 이 맹인의 눈을 밝게 한 자는 이거는 죄인일 수가 없고 죄가 없어야 되고, 이분은 맹인이 원래부터 아니어야 되고, 이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고 보통 사람이 아니고,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즉 하나님께 온 자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단락에서 이 맹인의 눈을 밝게 하는 이사야 35장 5절에 이분이 그리스도인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는 별로 감동이 없어. 근데 성경은 그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막 눈물이 펑펑펑펑펑펑펑펑. 내가 어떻게 눈을 떠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냐? 그분만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구세주라는 것을 믿어지냐? 나 혼자 좋아하는 것 같아. 자, 35절 보십시다. 자, 시작. 중요합니다. 눈을 바짝 뜹니다. 이제 마지막에 왔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따라합시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하려고, 자기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분이 사람의 아들, 따라합시다.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33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전에부터 고친 적이 없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뭘로 왔습니까? 사람의 아들로 왔어요. 예수님 직접 이렇게 합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런데 여기 인자 1을 해놓고 거기 1이라고 푸트노트 밑에 가봅시다. 나나주에 보면은 1, 어떤 사본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니까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따라합시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조금에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사람의 아들로 온 것을 믿느냐? 아멘. 세상의 빛으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믿느냐? 아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6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예, 저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보내고자 한 그분을 내가 믿고 싶습니다. 예수를 단지 선제로 알았던 그가 막 갈구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데 난 그분을 난 믿고 싶습니다.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따라합시다. 보았거니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온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38절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뭐요? 절을 하는지라. 내가 믿습니다 하는 자는 전부 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고치려고 날 때부터 맹인된 나를, 거짓 생활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근본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군요. 지금 보내셨군요. 나 때문에 그렇게 조롱을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그런데 그 침으로 내 눈을 고치셨네요. 그분을 지금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내 앞에 육체적으로 안 나타나서 안 믿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믿으세요.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친히 받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물어보세요. 예수님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나님 아들 믿느냐? 네, 주님, 내가 믿고 싶습니다. 도대체 그분이 누굽니까? 내가 그니라. 그 앞에서 깨져야 돼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당신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으나 난 당신을 영접합니다. 나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눈이 떠져서 보고 있습니다. 전에는 맹인이어서 나도 모르고 주님이 누군지도 몰랐지만 이제 내가 보고 있습니다.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맹인이 아닙니다. 이제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맹인이. 말씀을 맺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하여 가서 씻고 뭐요? 밝은 눈으로 왔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믿을 밝은 눈입니다. 그거야말로 밝은 눈입니다. 여러분, 밝은 눈으로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세상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생명을 얻고자 함이라. 오늘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시인하십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 눈을 밝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평생 나도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를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